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으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울 영등포에 노숙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임명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분이 1987년도에 노숙자들과 약속을 하고 그해 6월에 이제 영등포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 하늘에 이런 곳이 있는가? 판자촌과 노숙인들이 거기서 진짜 막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빈민촌과 슬럼과의 모습으로 정말 깊은 절망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원래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들렸대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주님,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이 광야교회는 표어가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실천사항이 5가지가 있대요. 실천사항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주다가 망하자. 주다가 망하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광야교회 노숙인들이 있는 그곳에 주면서 우리가 망하자. 두 번째,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주변을 그냥 복음으로 세상을 갈 수는 없더라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자. 세 번째,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주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버티기를 잘하자. 여러분, 노숙인들은 그냥 매일 술 먹고 밖에서 자다가 동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끝까지 버텨보자. 포기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버텨보자, 이런 의미예요. 5번째가 기도의 능력을 갖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야교회는 서울 안에서도 참 빈민 그 노숙자를 섬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교회를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원조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구약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바로 광야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교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 세우셨느냐? 바로 그 광야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송나라의 중국 맹자에 보면 중국 송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삼불행. 인생이 인생을 만드는 3가지 불행한 것들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소년등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년등과 과거제가 있잖아요. 그 과거에서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 됐어. 게을러지거나 나태하거나 자만해져서 교만이 그 마음을 탁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등과가 불행한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속부 형제 지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 있는 부모나 형제를 가진 것, 권세 있고 힘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형제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불행의 요소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유고제 능문장. 이 말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를 딱 합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 인생.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또 너무 예뻐요. 많은 사람들 인기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왜? 여러분, 처음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인생이 그 사람을 불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반대되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마스시다 고노시케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당신을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저기 있어요. 병약. 가난하게 태어난 것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다. 두 번째,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자,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자기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고 자기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다. 그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공을 만드는 힘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결핍의 힘이 금수저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밑바탕은 세상에서 가장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이끄는 기반이 되는 참 반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조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사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 여러분,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다바르의 뜻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인가? 말하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광야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모세오경을 거기서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그 길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의 말씀 광야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광야에서 신약 성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광야에서 받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광야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구강구조? 혀가 잘못되어서? 아니면 입이 좀 삐뚤어져서?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듣지 못해서 그렇대요.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듣지 못한대요. 말하지 못한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영수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영어, 수학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가 막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여러분, 문법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문법은 진짜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말하고 막 대화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쩔쩔맵니다. 영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듣지를 못한대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 속에 있다면 그 광야는 축복의 광야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7 집사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구제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과부들과 이렇게 막 구제를 어떻게 잘 해줄까, 이것 때문에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교회 다녔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이것도 우리 자랑이죠. 내가 교회 다녔더니 부자가 됐어. 내가 교회 다녔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됐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우리의 삶,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가 주는 유익이 뭐냐?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42절 하반부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의 문제를 딱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설계대로 잘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의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4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절에서는 외면하여 버려두셨다라고 합니다. 외면해 버리세요, 하나님. 43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껍데기와 마당만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형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문제는 뭐냐?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이 들린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예배 자리에 올라가요. 뭘 예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만 그 자리에 딱 채우고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의 예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과 이것을 또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예배는 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55절과 56절 스데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보세요. 스데반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은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을 때 죽음도 여러분 스데반의 사명을 막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진실한 예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주는 유익 바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사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그 좌우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챙길 것만 챙겨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이제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고 성도들에게 뭐 이런저런 혜택 받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영혼이 점점 살이 찌더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영혼에 살이 찐다. 뭐가 계속 덕지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점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챙길 것만 챙기자. 세상 속에서 좋은 거 창요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막 그거 쫓아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니 결국 진짜 필요한 것 다 챙기지 못하고 결국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쓸데없는 것. 우린 쓸데없는 것을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덮여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집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쓰레기로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챙길 것만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광야가 주는 유익,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광야가 주는 유익,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절 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모세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무언가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좀 희생해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 이건 외면하죠. 자,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 공회원들, 사람들 귀를 막아요. 왜요? 예리하게 그들의 심령을 탁 찌르니까 그래요. 공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59절과 6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거절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확신이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지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남이 우리에게 뭐라 할 때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 시작 아닌가? 행복 끝, 불행, 이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막 깨소금이 쏟아지고 막 행복하고 막 절대 싸움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안 했던 싸움이 여기서 툭툭툭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야, 내가 이거 해야지.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 절대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고 그때서야 아이고 질걸.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그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는 싸움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거리가 됩니까? 칭찬이죠. 잘했다, 착하고 소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탁월한 해석으로 맺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가 없었다면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의 감동도 은혜도 축복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거절을 수용하는 믿음의 성숙, 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